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첫 찬미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대중을 대표해서 최금순 집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코로나와 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순서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찬송 1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건강의 복과 또 재물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마음들에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 헌금에도 복을 허락하셔서 이 헌금이 나아가 쓰여지는 곳마다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바친 그 손들에 주님께서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추운 겨울 정말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찬미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안녕하십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마지막 안식일 또 내년에 또 새 안식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심령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조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이렇게 줄을 그으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끝나고 이제 8장부터는 영적 부흥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냥 유수의 죄인의 노예의 생활을 거치다가 겨우겨우 3차에 걸쳐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복귀하였는데 그 복귀하고도 고생하다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해서 영적 부흥이 이제 8장부터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각 장들마다 정말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은 위기 아닌 것이 없었고 장애가 아닌 것이 없었고 정말 모든 것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장벽들을 이겨내고 모든 적들의 위협과 위험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재건, 영적 부흥, 영적 성벽의 재건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꿈꾸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950년 6월 27일 미국의 한 여성 신문 기자가 신문 기자인 마그릿 하긴스라고는 신문 기자가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는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등 이 6.25 전쟁의 정말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한국의 참혹한 현실들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1951년에 여성 최초로 블리처상, 기자에게 주는 블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6.25 전쟁에 얽힌 일화가 그에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하 30도, 40도에 육박하는 그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연합군과 중공군, 중국에서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 사이에서 공포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그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병사가 극도로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그 병사가 멍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 병사에게 이 그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 막 30도,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때에 밥도 제대로 된 밥 먹지 못하고 통조림, 시레이션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얼어붙은 통조림을 깨어서 먹고 있는 그 병사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뜻한 휴식이. 예.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군생활 널널하게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예. 근데 이 병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옆에 폭탄이 터지고 저도 뭐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 봤는데 정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전쟁이구나. 이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전쟁은 사람의 인격, 뭐 올바른 판단까지 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매일의 삶에서 달라고 한 것은 내일이었다. 저는 이 영화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벌써 이제 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2022년도는 이미 걸렀다. 이제 포기하고 2023년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예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내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인간은 빵이 아닌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희망은 최악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희망은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죠. 더 이상 죽어가는 것, 아무런 것도 없는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새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희망이라는 말을 단어로 바꾸면 이제 부흥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에게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예? 부귀 영화. 부귀 영화. 우리 장모님. 부귀 영화를 제일 좋아한다고. 올해 내년 2023년도에는 부귀 영화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귀 영화를 가리켜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 근데 이 성공은 세속적인 용어이고 성경적인 용어는 형통입니다. 형통. 내년에 우리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번창하고 번영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용어인데 성경적인 용어는 평탄. 이 요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부귀 영화 이쯤 하는 우리 새로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모든 일에 형통하며 모든 일에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의 구절을 보면요, 이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영적 재건, 신앙적 개혁과 부흥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7장까지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벽돌을 쌓는 그런 일들이지만 8장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 불가시적인 것, 영적 재건, 내면적인 일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 것은 수단일 뿐이며 목적은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교회, 오늘 그 순서지에 보자
올려놨거든요. 예.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흥,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영적인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새로 오는 한 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오늘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13격을 암송할 때는 암송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고, 여기서 다 너무 많아서 앞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안 하신 분들은 앞에 앉아 있고, 외우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좀 너무 심한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묻자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우리 모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그 영적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물이 지나가는 문,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이제 물이 지나가는, 물이 통과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문입니다. 거리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3절에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6시간 됐는데, 아침 일어날 때부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그 백성들이 모여 앉아 말씀을 들었다. 성벽을 이제 완공하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한 거죠. 우리가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뭐 또 정축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에스라가, 당시 에스라가 이제 나이가 많았고, 그런 이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는 자기가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가 이제 강사로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는 말씀을 다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뜨거움으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그냥 들었던 거예요. 3절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모여서 온 이 그 수문에, 물문이 이제 수문이죠. 수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80의 할아버지도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또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엄마의 손에 또 엄마의 품에 안겨 나오고, 또 뭐 사춘기의 소녀들, 그다음에 환자들 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하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갈망하였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이제 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이제 중국인들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참석했거든요. 이제 중국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았냐면은 9시 반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10시에 갔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교과 공부,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설교 예배인데, 거기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가 나와서 교과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토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1시간 동안 교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 남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남방 지방으로 갔거든요. 남방 지방은 남방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한 사람도 진짜 뭐 소곤소곤 되는 사람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추운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듣는데 얼마나 도는 사람 없이 듣는지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숫자도 한두 명도 아니야.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듣고 적고,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이 애착이 정말 강하구나. 그리고 교과가 끝난 다음에 쉬지도 않아요. 바로 또 설교회에 들어가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인준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 또 하필 부장님들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설교할 때, 안식일 날 설교할 때 12시에는 무조건 마쳐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치지 않으면은 예화를 얘기하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계를 막 설교하는 뒤에서 가지고 시계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또 12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침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12시 되기 전에는 마치라고. 그래서 11시 이제 그 야외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막 가서 하다 보면은, 준비하다 보면은 예배를 늦게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11시 한 40분, 50분에 시작하는데 그래도 12시에 마치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2시가, 물론 마치는 시간이 12시였으니까 이제 끝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침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의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했음에,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세가라와 무슬람이 섰더라 라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 나무로 만든 그 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번역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7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달라지지 않았죠. 저도 어릴 때 우리 그 일본에 한 36년 압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릴 때 여러분 그 손톱깎이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네. 김복철 집사님 아세요? 여기 연식이 좀 되는 말이에요. 순백길이라고 했어요. 순백길이.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일본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제의 치하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일제 치하가 끝난 다음에 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저도 일본말 군대 가서 나라시, 뭡니까 쓰라기, 올라가라 내려가라 그런 말들을 배웠거든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그렇게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가까이 이제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각 시대의 재정투 나누고 있는데, 이 존 위클립,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연구한 거거든요. 존 위클립이 그가 고귀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연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 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세련시켜 주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든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 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성령을 연구하는 일에 올 한 해 열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명품 인생학교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교과반을 통하여서 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또 필요해요. 내가 오후에 뭐 신방 갈 때 우리 여성에서 교회에서 신방 갈 때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감동을 나누고 이 갈망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반응하라. 5절에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에스라가 단 위에서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기 책이죠. 두루마기 책을 펼치니 온 백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믿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많이 강조하는 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은 말씀을 받아 먹는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걸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때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부흥이 필요하다. 내일 한번 그 지표가 내가 정말 부흥이 필요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 세속적 서적들을 더 가까이 할 때, 기도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할 때,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없는 곳이 될 때, 머리로 하는 진리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증인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할 때, 내가 만약 이 상태라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포츠나 영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보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기독교인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 없이 살아갈 때, 대충 찬양을 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 예배를 지루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시는 일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을 쓸 때, 세상과 차이 없이 살아갈 때,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업 동료, 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불가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결혼, 교회에서 떠나버렸을 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교회 부흥을 꼽는다면 1904년 영국에서 일어난 그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나는 영적 웨일즈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흥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후 5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이 회심하였고 뒤를 이어 5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부흥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부흥과 비견되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루터나 칼빈 같이 무디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도 아니고 대도시에서 일어난 운동도 아니고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 중에서도 모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일단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역인 아리반 로베츠라는 불과 20대에 불과하는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된 이 부흥이 영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 부흥 운동을 풍자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당나귀도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탄광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뭐 힘들고 귀찮고 막 짜증나고 하니까 그 짐을 실어가는 당나귀에게 이렇게 매질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자 회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당나귀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당나귀야 미안하다. 내가 나의 화를 참지 못하고 너에게 내 화를 내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는 당나귀도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서점에 성경책이 품절되고 술집, 극장, 경마장이 텅텅 비고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 하고 그렇게 했고 또 훔쳐간 물건들을 또 돌려주는 바람에 그 물건들 돌려주는 그 창고를 따로 짓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부흥의 여파가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흥 운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퍼에는 선지자 왕에서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이 성공하여 큰 영예를 얻었다. 백성들이 저희가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여 그 느헤미야의 시대의 부흥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이 사람들이 회심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울고 자복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뭐 집사님들이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제가 가서 집사님 이제 그만 회개하시고 울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음식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에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너희의 그 음식을 일부를 나누어 주라라고 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눠 주었더니 이 메시지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백성이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을 실천했을 때에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왕에서는 참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생애에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된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한 인간을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는 것, 안아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내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2009년도 1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이 US 에어웨이즈 플라이트라고 하는 이 1549 편 항공기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샬럿으로 가기 위하여서 뉴욕에 있는 그 라와디아 공항을 이륙하는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날아온 쇳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기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쇳대라고 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그 양쪽 엔진이 있는데 그 두 개 다 쇳대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 두 개가 파괴되고, 갑자기 고도가 떨어지고 이제 동력이 없으니까 출발했던 공항으로도 갈 수 없고 가까운 공항으로도 갈 수 없고, 그때 기장이었던 57세의 슬렌버그가 정말 시간이 촉박한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데, 뉴욕의 그 허드슨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드슨 강을 활주로로 삼아 비상 착륙이 아니고 비상 착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쇳대와 충돌한 지 4분 뒤에, 그러니까 이륙한 지 6분 만에 기체가 이 허드슨 강에 미끄러지듯이 착수합니다. 다행히 이제 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사람들이 구조하는데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단지 5명의 부상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장은 비행기가 불시착한 다음에 승객들이 다 바깥으로 피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도 2번이나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비행기를 떠났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영웅이라고 언론과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체슬리 철렌버거 3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 말이 훈련받은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새로운 한 해에는 할 수 있는 우리 교과 공부, 인생학교, 할 수 있는 제자훈련 이 사역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침으로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당시에 그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마다 술에 취하고 집집마다 주정뱅이 되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웨슬리,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술집이 문 닫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대요. 왜? 이 짐승들이 말을 할 때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욕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니까 짐승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랑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살기로 결심하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진심으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웨일즈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당나귀도 성령이 충만한 그 시대의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내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모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52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놀라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마음에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며 또 아멘 아멘 하며 내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여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영적 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정말 갈급하게 간구해야 될 일이 영적 부흥, 심령 부흥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날마다 매일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